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상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상 재림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바울 서신에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월 일시까지 딱 정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계시해요? 여기 뭐 이 지상에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도둑이 야 내가 맨날 몇 시에 찾아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도둑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금은 보화거든요. 귀중품. 그죠?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만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들, 신발, 집, 자동차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피까지 다 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피는 더러운 피예요. 이 피 때문에 우리 육신이 병들고 썩는 거거든요. 몸이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쏟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 적합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날이 휴거입니다. 휴거. 자,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휴거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요. 앞서 우리 2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25장에도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 앞에서 어느 시기에 오실는지 대략 암시를 주셨죠. 그 암시가 뭐예요? 전쟁과 하늘의 이변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또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상 이변들. 자 보세요. 섬 나라들은 이제 조만간이면 다 바닷물에 덮이는 거예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죠? 최근에 북극에 모기떼들이 등장한 거예요. 모기떼들. 빙하가 막 녹고요. 모기떼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이 바닷가 쪽이 갯벌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다 녹아버리니까 갯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북극에 무슨 갯벌이 있어요. 점점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해안 앞바다에서 오징어, 명태 사라져 버렸어. 기상 이변들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란 시대에 더 극심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할 텐데 환란 시대 때는 극심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5장 2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알고 계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런 멸망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언급할 때는 항상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이런 표현이 항상 따라붙어요. 아이벤 여인, 진통 이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무조건 대환란이에요. 시편에도 셀라 셀라 하잖아요. 셀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그 구절은 재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고 그날을 사모하면 비록 그날이 갑자기 다가올지라도 이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신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올 때 그에게는 그것이 도둑 같은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갑자기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멸망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떤 시기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항상 주님 맞이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환난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유대인 성도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비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응? 도둑이 예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고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잖아요. 매 순간 주님과 매 순간 기도로 동행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전혀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 맞이할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45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 종들을 자기 집에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런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했을 때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연관된 비유예요. 그래서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라고 했어요. 대환란 때 이렇게 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종들은 주님 오셨을 때 그들에게 왕국을, 천년왕국을 다스릴 유업을 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 그들이, 그 보좌에 앉은 그들이 누구인가 보세요.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자, 여기 4절 전반부에 심판이 주어진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한 구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라고 했죠. 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좌에 앉아서 심판이 주어진 그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배임을 당한 이유를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적그리스도죠, 그 형상에게, 적그리스도 형상이죠, 짐승의 형상,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두 부류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환란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해요.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해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부류의 성도들을 이 한 구절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신약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은 적이 없어. 진리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어. 그런 성도들은 통치권이 주어진다 해도요, 다스릴 땅이 없어요. 자, 대환란에 당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맡아서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45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들이에요. 양들. 하나님의 양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이 그 양들인 백성들을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들이 없었고 양들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 보셨을 때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사꾼들.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들 말씀하셨죠? 도둑, 강도, 사꾼. 초림 때와 재림 때는요, 상황이 같아요.
초림 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죠. 재림 때는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은 별개의 것이다, 전혀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다시 거짓 교사로, 거짓 선자로 다시 대환란 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할 거라고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인도할 종들에 대한 경고예요. 자, 이때 신실한 종들이 받을 복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이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위선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지죠.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시킨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그 종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보면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인가?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뭐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봤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릴 거예요. 자, 48절,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속으로 말하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죠? 루시퍼가요, 이사야서 14장 보면 속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속으로 말을 해요. 속으로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속을 다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어리석게도. 시편 139편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 보십시다. 시편 139편.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139편.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 입의 말뿐만 아니에요. 내 속의 생각도 아신다고.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왜 때리죠? 동료 종들을 왜 때리죠? 주인을 함께 섬기는 종들을 왜 때리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기 위선자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위선자들이. 그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의 몫을 죗값이라고 보면 돼요. 죗값. 그 악한 종의 몫이 무엇인가 하니까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았고 다른 동료 종들을 가혹하게 대한 거예요. 가혹하게.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은 같은 입장이죠. 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서로 가혹하게 대할 수 없죠. 그죠? 서로 가혹하게 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뒤도 없는 전우예요. 전우라고요. 전우는 서로에게 등을 맡기죠. 서로 엄호해 준단 말이에요.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서로에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한 종은 동료 종들을 때린다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2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그래서 청지기들,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 성도들에게 청지기직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직을 맡은 그 유대인 성도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25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